오늘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또 전체 교사 임명 예배로 또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예요. 우리가 주일오후 시간을 통해서 참 이 로마서의 말씀을 다시 읽고 있어요. 이 로마서 묵상, 우리 이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그 행복,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하면서,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가슴 벅찬 삶을 실제로 살 수 있을까? 거기에 관련된 놀라운 비밀의 말씀이 이 짧은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성공하려면 잘 죽고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잘 죽는 일, 그리고 잘 사는 일이에요. 이 로마서 6장 안에 보게 되면 잘 죽고 잘 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 영적인 이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 할 때 실제로 잘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하면 잘 죽고 잘 살 수 있는가? 그냥 나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그렇게 죽고 그렇게 고독하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예수와 함께 죽는 삶, 예수와 함께 사는 삶. 이것이 오늘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 한 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봉독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안에 이렇게 영적인 도전이 밀려와요. 어떤 도전이 밀려오면 과연 너는 정말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에요. 성직자로 살면서도 때때로 내가 정말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정말로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삽니까? 우리가 누구와 연합하여 사느냐라고 하는 게 우리 운명을 결정해요. 우리는 수없이 복음을 접했고, 그리고 이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행복,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 가운데 다 허락하여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기쁨과 행복, 그리고 그 축복을 자꾸 주님 밖에서 찾고 있나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그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실제로 주님과 연합하여 살지 않고, 주님과 연합한 것이 아니고 자꾸 세상과 연합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님 외에 다른 것과 자꾸 연합하여 살고 있어요. 또 더 깊이 연합하고자 몸부림치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분주히 세상과 연합하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여전히 우리 인생은 공허해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큰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우리가 정말 나는 너무너무 행복해, 그 존재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지를 못해요. 그리고 나를 통하여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의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갖는 삶을 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남들보다 좋은 집에 살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런 것들을 내가 쫓고 그런 것들과 연합해서 그런 것들을 더 내 삶에 더 가까이 내가 축적하며 모으며 살아도 여전히 내 삶이 공허해, 해갈되지 않는
여전히 우리 삶에 뭔가 또 다른 이 갈증을 해결할 길이 없어서 자꾸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끝없이 갖지 못한 그 어떤 것을 갖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그렇게 분주히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그 이유는 우리가 본질로 한번 들어가서 보면 정말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오래전이죠. 제가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저 은평구에 있는 양광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부담임자로 사역을 했어요. 거기는 이제 교회가 좀 규모가 있는 그런 교회예요. 대신방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한 7가정, 8가정 이렇게 대신방을 하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저녁 때나 돼서 이렇게 들어와요. 한 6개월씩 이렇게 담당 교구를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말이죠. 한 번 신방 갔다 오면 와이셔츠가 새까매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서울이 공기가 이렇게 안 좋구나. 다른 걸 통해서 나는 모르는데 보니까 이 와이셔츠를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이틀을 못 입어요. 그냥 하루 한낮을 갔다 오면 새까맣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건 몰라도 와이셔츠가 여러 벌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새까만 와이셔츠를 입고 내가 교우들 신방하는 거 이거 은혜가 안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와이셔츠를 여러 벌 이렇게 샀어요. 그 와이셔츠를 사고 그 다음에 와이셔츠도 이렇게 막 그냥 예쁘게 잘 다려서 입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은혜가 안 돼. 그래서 그 이마트가 있더라고요. 그 이마트에 가서 아주 좋은 그 다리미 하나를 구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한테 집사람한테 다른 건 몰라도 옷 다리고 군화 닦고 이거 나 군에서 많이 한 거야. 제가 경비소대 이래봐도 경비소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연대 헌병이었단 말이에요. 그 부대 정문을 지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광이 나야 돼. 그래서 옷 다리는 거, 군화 닦는 거, 뭐 이런 거 신경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거 내가 할 테니까 당신 신경 쓰지 말라고. 그리고는 와이셔츠를 쫙 도열을 시켜놓고요. 그리고 물을 쫙 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쫙 그 다리미질 하면요. 그 쾌감은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막 이렇게 막 그냥 그 라인이 있는 것들이요. 쫙 밀면 그냥 쫙 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 쾌감은 이루 설명할 수가 없어요. 물 한번 쫙 뿌리고 쫙 밀면 그냥 반듯하게 쫙 펴집니다. 그 나름대로 쾌감이 있어요. 그래서 옷을 제가 이렇게 다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에요. 이렇게 다리는데 자꾸 힘이 들어가네. 나도 모르게 이렇게 힘이 들어가. 왜 힘이 들어가나 했더니 잘 안 다려지는 거야. 이게 안 다려져. 이거 왜 안 다려지지? 이거 산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서 제 안에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거 산지도 않는데 벌써 이게 고장이 났나? 그리고는 이렇게 코드를 보니까 코드도 잘 꽂혀 있어요. 이상하다. 이게 뭐가 문제야?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가서 그 코드를 보니까요. 겉에는 꽂혀 있어. 근데 실제로 꽂혀 있지 않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빠져 있는데 아예 빠지려면 확 빠져버리든지 붙어는 있는데 실제는 빠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눌리니까 다시 푹 들어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말이죠. 다리미가 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은 영적인 비밀은 그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리 좋은 다리미를 사도 이 다리미가 능력을 나타내려면 연합한 자가 돼야 돼. 그렇죠? 코드 빠진 다리미는요. 아무리 좋은 다리미도요.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다리미 자체의 스펙만 가지고는 안 돼. 그 다리미가 어디에 꽂혀 있어야 돼요? 전원에 꽂혀 있어야 돼.
그래서 그렇구나. 우리가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겠구나. 영적으로 여러분 영적인 코드를 좀 점검해 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로 꽂혀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 주님이 진리시고 그 주님이 생명이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데 어찌 그 행복과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감격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이유는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는 존재가 아니고 내가 실제로 그 주님과 연합한 자로 사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 놀라운 진리예요. 아무리 가지가 훌륭해도요, 그 가지가 나무에 여러분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얼마 있지 않았어. 결국은 말라버리고요. 결국은 사람들에게 짓밟힌 받다가 비참하게 아궁이에 던져주고 말아요. 그러나 보잘것없는 가지도요, 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때를 따라 꽃을 피고 열매를 맺게 돼요. 그건 가지의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자, 나무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이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과 연합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 6장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연합한 자라는 말이 무려 6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영적인 원리가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 라고 하는 말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 자신을 죽일 수 있나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 실제로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한다면 가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주님과 실제로 연합한 자로 주님과의 영적인 사귐과 교제 안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그 변화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저는 사랑의 대상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연합하기 전에는요, 주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더 갖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주님과 실제로 연합한 자가 돼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가치하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이 주님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 무엇보다 사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제자들이요 스승을 존경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스승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들이 철없이 막 살다가 어느 날 깨달음이 와서 자기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 부모님이 싫어하는 일은 이제부터는 안 하게 돼요. 또 하기 싫어.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실제로 연합하면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녹아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주님이 싫어하는 일들이 하고 싶어지지가 않아. 그전에는 그 일들이 좋았어요. 그런데 주님과 연합하고 나니까 주님이 원하지 않는 일, 내가 하고 싶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나의 옛사람을 이제부터는 주님의 십자가에 못을 받고 이제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이 나타나. 그래서 오늘 6절로 7절 말씀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과연 무엇을 죽여야 하는가? 6절로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력이 다 공급되고 있어요. 아무리 전력이 공급되고 있어도요. 자, 이 콘센트의 코드가 꽂히지 않으면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죠. 마찬가지예요. 자,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친히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인류가 모든 죄를 사함받나요? 아니죠.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다 바뀌었어야지. 벌써 하나님 나라가 노래했죠.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 죄와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난당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줬다 할지라도 내가 실제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옛사람을 못 박지 않으면 나를 통하여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나와 우리의 죄와 허물,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자꾸 내 자아가 자꾸 올라온단 말이에요. 내 옛사람이 자꾸 올라와요.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돼.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안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받게 돼.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 삶이 우리 안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는 이게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이 가는 의미예요. 자, 죄의 종로로 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죄의 종로로 탄다는 건 뭐냐면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야. 그런데 자, 우리가 끌려다녀도요, 좋은 데로 끌려다니면 참 좋잖아. 그런데 꼭 주님이 원치 않는 안 좋은 곳으로 끌려다녀. 죄의 종로로 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의지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 뭐예요? 이 죄의 의지대로 살아가. 그래서 내 삶에 자꾸 돌아보면 후회밖에 남는 게 없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그렇게 살아가. 벗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끌려다니는 거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도적인 인생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로로 타며 끌려다니며 살게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아요.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도적인 인생을 살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돼서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면 이제 그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일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 그때부터 나는 죄 정노릇 하는 삶이 아니고 이제는 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도적인 인생을 살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는, 부활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날마다 체험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체험한 겁니다. 그 체험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이 못 박힌 거예요? 내 자아가 못 박힌 거예요. 무엇이 못 박힌 거예요? 나의 죄와 허물을 못 박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즉 이제는 어떤 삶이 시작되냐면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사세요?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내 인생의 정말 주인이 누가 돼요? 주님이 되는 거야. 우리가 주님 주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가? 여러분, 종은요 주인의 뜻을 따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가만히 보면 자꾸 내가 내 인생의 여전히 주인이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미래도 염려하고 내 인생의 미래도 설계하고 또 내 인생의 이런저런 계획들도 내가 추진해. 그리고 내가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몸부림쳐요. 어떤 경우는요, 주님도 여러분의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돼서 여러분이 그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기도할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갈릴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드는데, 여러분,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안 변하고, 왜냐하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야. 아주 완고한 주인으로 자리하고 있어. 그래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나는 안 변하고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용감하신 분들이야.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계획 가지고 이리로 가요. 당신 이리로 와서 이 일을 좀 도우세요. 명령도 하고요, 요청도 하고요, 강청도 하고요. 그리고 안 변하면 막 떼도 쓰고요, 소리도 지르고요. 힘들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막 몸부림치지 말고요, 여러분이 변화되세요. 할렐루야. 지금 중요한,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될 때 여러분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누구부터 변화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로부터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변화돼야 돼. 그게 기도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안 변해. 나는 죽어도 주님의 십자가에 내 자아와 내 계획과 그 다음에 내 옛사람을 못 박을 생각을 안 해. 그거 왜 안 할까, 저분은 성격이 특별히 좀 강직해서 그런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저분이 아직은 코드 빠진 다람이구나. 코드 빠진 다람이구나. 코드가 빠져 있구나. 저 코드를 좀 끼워줘야 되는데, 그걸 끼우기만 하면, 연합한 자가 되기만 하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될 텐데, 그리고 그 사랑을 알면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 일을 저렇게 목숨 걸고 저렇게 동분서주하며 살아가지 않을 텐데, 같이 전도가 일어날 텐데,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칠 텐데, 그럴 때마다 예수로 다시 사는 삶이 시작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래,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저는 선생님들 보면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사람을 세우는 교육자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귀한 일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기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로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착각이에요. 나도 나를 변화시킬 능력이 없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자기 자신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살아가요. 나도 내 뜻대로 살지 못해요.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못한 연약한 인생인데, 여러분, 누가 누구를 가르치고요, 누가 누구를 변화시키겠어요? 그것은 오직 우리를 통하여 주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주님과 실제로 연합한 자가 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활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실제로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나 이상의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내가 기대도 못했던 일들이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고 내 사역을 통하여 그때부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6장 8절로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아멘. 실제로 주님과 연합한 자가 돼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주님이 원치 않는 그 일들을 주님의 십자가에 과감하게 못 박고 나아가는 사람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바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2025년 모든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그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 시카고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예요. 헤드먼드 침례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지금 전 세계에서 교회학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예요. 무려 교회학교 학생들 숫자만 33,700명이 된대요.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성인이 한 1,500명 되는데 교회학교 아이들이 더 많아. 33,700명. 제가 이 교회 이야기를 듣고요, 참 큰 충격이 되고 또 도전이 돼요. 그런데 이 교회가 처음부터 교회학교가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게 아니에요. 참 놀라워요. 제니라고 하는 한 여자 선생님으로부터 이런 폭발적인 교회학교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이 제니라고 하는 이 여학생은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정상적이지 않았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고 너무 몸이 이렇게 비대하고 또 이렇게 외모가 좀 이렇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외모였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이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무너졌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살아가는 자기 삶에 대해서 자골지심하면서 중학교 때는 무려 자살을 3번이나 시도했어요. 이렇게 살 바에 차라리 죽는 게 낫다.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해요. 그러던 중에 내비게이터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여러분, 참 만남이 축복이에요. 누굴 만나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을 만났어. 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자기 같은 사람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알게 됐어요. 자기가 그토록 미워하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스스로 자기를 찔러 목숨을 끊고자 3번이나 이렇게 자살 시도했던 이 소녀가 새롭게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거듭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해먼드 침례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에서 우리와 같은 이런 교사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잘 돼 있는 단계별로 교사들을 훈련시키고 또 훈련시키는데, 그런 교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이 제니라고 하는 이 여자 선생님이요, 삶이 확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올해 들어서 여기저기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제가 이번에 수련회 때도 보니까 말이죠, 저녁에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삶을 나누는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요, 참 감동적이었어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이렇게 진솔한 자기 소개 이야기들을 하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자기 고백들을 하는구나. 그래서 참 그 어느 집회보다도 그 감동적인 시간들을 갖게 되었는데, 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뭐 리조트에서 무슨 기도원도 아니고요, 뜨겁게 막 집회하기도 어려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청년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고, 그러니까 자기 삶을 다 여과 없이 드러내 보이고 눈물로 고백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는데, 이 제니라고 하는 이 청년도 그런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내가 교회학교 선생님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학교 선생님 모집하는데 지원을 했대요. 지원했는데 다행히 유치부의 교사가 필요해가지고 유치부 교사로 섬기게 했는데 8명을 이렇게 안배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8명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하는데 자기가 정말 충격처럼 놀란 건 뭐냐면, 그동안에 살면서 항상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보고 자기를 비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요, 한 번도 자기 외모를 보고 자기를 평가하지 않고 자기가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 아이들은 그 사랑을 따라 자기를 사랑하면서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을 처음 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점점 깊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위해서 이 제니라고 하는 이 청년이 그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학교 생활도 이 제니라고 하는 이 청년은 학교 공부도 잘한 친구가 아니에요.
자기 삶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학교 공부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대학은 가야 되는데 대학 어디 진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커뮤니티 칼리지는 아무나 그냥 지원하면 다 들어가는 학교거든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커뮤니티 칼리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교학교 교사 생활을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외모를 보지 않고 그냥 자기가 사랑 주는 대로 그렇게 자기를 사랑해 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제가 지혜가 부족해요.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면서 3년 동안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영적인 임계점이라는 게 있죠. 3년 딱 지나고 나면서부터 갑자기 막 그냥 이 아이들에 대한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노트는 하나 줬잖아요. 그런 노트에다가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아이디어를 말이에요, 새까맣게 적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주신 아이디어대로 그 다음 주에 아이들에게 또 적용해보고 또 적용해보고,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요, 그 주신 아이디어대로 할 때마다 역사가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폭발적인 부흥이, 교회학교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33,700명이 되는, 전 세계 어디도 그 중심에 제니라고 하는 한 여자 교사, 그가 자기 삶을 비관하고 그리고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던 이 제니라고 하는 이 여자 교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니까 말이죠,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때부터는 자기도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나타난 거예요. 모든 죽은 자들을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됐다라고 하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사 임명 예배로 나가는데,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한 해를 출발하면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이 사역을 하면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니, 제니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여러분은 제니보다 더 예쁘고 제니보다 더 많이 배웠고 제니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계세요. 할렐루야. 중요한 거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일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살게 될 겁니다. 그 삶은 전혀 다른 삶이에요. 그때부터는 여러분이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 한 분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분 한 분 때문에 너무너무 내 인생이 너무너무 고마워. 그분 한 분 때문에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셔. 그런데 어떻게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우리가 그분을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 외에 자꾸 다른 것들로 우리 삶을 채우려고 동분서주하며 몸부림치며 사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자가 돼서 올 한 해 우리 갈릴리 교회 다음 세대 사역이 불릴 듯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